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전서 1289페이지, 신약전서 좀 앞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쥐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박넝쿨, 주님이 주신 박넝쿨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요나 4장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또 뜻을 돌이키셔서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달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서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마귀의 시험이 들다 보니까 그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넝쿨이 나오는데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 거저 받았는데 요나가 한 게 없는데 거저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 앞에 내 집 앞에 작은 어떤 밭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 밭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다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주었다면 그래도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또 따먹다든지 또 이렇게 가꾸는 일에 또 보고 참 아름답게 잘 자랐다 하고 느끼는 것을 보면서 조금 내가 이 뿌듯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꺾어가거나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거 손대지 마시오 하면서 자기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더 이렇게 아끼는 보호하는 또 다른 사람이 따먹을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비가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다가 야, 비 내린다,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겠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뛰쳐나갈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비 내리는 거 손대지 마시오, 이걸로 농사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주님께서 이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이 은총, 또 자연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난 이 요나를 달래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아주 죽을 마냥 울면서 떼쓰고 화가 아주 심히 나가지고 부모님께 대들고 말 안 듣고 문 쾅 이렇게 닫고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때 뭐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러면 뭐 맛있는 초콜릿 먹을래, 뭐 사탕 먹을래, 아니면 뭐 장난감 여기 있다 하면은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이나 초콜릿이 그 아이의 그 성남을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심통 부리는 이 요나를 박넝쿨로 달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본문이 오늘 나오고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을 싫어했는가 보니까 바로 위에 10절 보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요나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심히 싫고 또 아주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곧바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사람 언제까지 용서해 줄까요?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한 7번까지 하면은 충분하죠? 물어봤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 490번 또는 그 이상도 계속해서 용서를 빈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용서 안 해줄 리가 없죠. 여기 회개하고 단식하고 금식하는 이 백성들,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곧바로 용서해 주셨더니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사함을 받고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구원 역사,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잘 될 때 기뻐해야 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째로는 마귀의 이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 멸망시키는 일,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선악과 때부터 보면은 마귀가 늘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선악과 때부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세에 계속해서 이 음녀나 이 용 같은 괴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꼭 이 교회를 멸망시키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같이 이 물귀신 작전, 나만 죽냐? 너도 같이 죽자 하면서 이 물귀신 작전 해가지고 이 모든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어떻게든지 미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회개하는 백성들 구해줬더니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 볼 때 지금 마귀가 이 요나의 마음을 살살 그어가지고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너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사람들이 너 거짓말쟁이라 그럴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주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지금 고생하고 힘든데 다른 이유가 지금 고생하고 힘듭니다. 저기 멀리 아주 큰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당시에 배 타고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민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무산되고 또 사람들에게 너 왜 하나님 안 섬겨서 도망 다니다 우리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잔소리 좀 듣다가 이제 그래 죽자 죽어 하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이 뱃속에 가두셨다가 이 기도하고 또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얼굴을 보면서 순종하기로 기도했으니 내가 구원해주고 다시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나의 서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을 텐데 자기 뜻대로 움직이다가 그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곳에 전도하러 안 가고 딴 길로 샜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결단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제 니느웨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긴 왔지만 그게 말이 쉽지 이게 사람이 그 큰 바다에 한번 빠졌다가 살아놓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전쟁터에서 죽으러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뭐 구사일생이라 그러는데 이런 죽다가 살아난 경험 이런 거 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또 3일길 이 큰 니느웨 성읍 이 3일길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외딴 곳에서 또 이방 사람들 또 무시당하는 이 요나가 소국에서 왔습니다. 이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가끔 이 공항에 가끔 나갈 일이 있으면 가끔 못 사는 이 나라에서 온 분들이 옷차림이나 이렇게 행동을 좀 보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다시 나는 이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심에 찬 의기소침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섬겼기 잘 순종하지 않아 멸망한 아주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지금 아주 성이 크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이 니느웨 지금은 이라크인데 이라크에 지금도 그 당시 니느웨 때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그 성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때 영화를 누렸던 그곳에 가서 전하느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여러 가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도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한 것이 다 실패하고 이러는데 아니 내 편이라고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얘기 항상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이 주님마저 내 편 안 들어주시니까 아주 참 약해지고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실패가 많아지면 이렇게 약해지는 법인데 그래도 이 주의 종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키시고 또 모범 보여주셨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도망 다니고 고생하고 또 주님 배반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했더니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어쨌거나 너 실패하고 지금 힘든 건 아는데 어쨌거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너 나의 제자 아니냐. 너 나의 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랑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아주 바쁩니다. 바쁘니까 불만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고생하고 음식 차리는데 왜 마리아는 저렇게 고생 안 하고 혼자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만 따른다면 이 불평하고 싫어할 일이 없는데 네가 좀 분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생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저 사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또 주님은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또 계속 힘들게만 하시고 또 복도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럴 때 시험이 드는데
요나가 바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이 불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전한 대로 안 돼서 이 자기 말이 거짓말이 되고 자기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멋있게 가서 선포했는데 멸망 안 되고 가만히 있다 하면은 조롱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요나 선지자 뭐 자기가 뭐 큰 물고기에게 잡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뭐 능력의 선지자라고 약간 한 것 같은데 별거 없구만 이러면서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싫어하고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자기 명예 영광주의, 또 자기 민족주의, 아주 히브리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 요나가 1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가 이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 히브리 사람,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듯이 자기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 아니면 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자기 이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알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자기 민족주의, 자기 자랑주의, 자기 영광주의로 중심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습이 실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순종 잘 못해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지금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 흥청망청 술 마시고 세상 즐기는데 이런데 우리보다 잘 된다. 또 복음 전해서 멸망해야 되는 이 죄인들이 갑자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는다. 이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지금 성 무너지고 죄지어서 죄값 받고 혼나고 있는데 다 저쪽으로 포로 생활 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니느웨 백성들 이제 하나님 은총 받고 잘 되는 거 내가 질투심이 나서 이방 민족의 성공을 지켜보기가 싫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이 무익한 종으로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무익한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한번 유익한 종 돼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이름도 얻어보고 또 나도 만족을 느껴보고 또 인정도 받아보고 또 이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돈도 많아야 되고 또 앞으로 나라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나 이 영광주의를 버리면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고 그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자기는 안 된다. 자기는 손해본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자기도 결국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리가 요즘 여름이 돼서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 파리가 한없이 힘이 없습니다. 얼마 못 가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이나 이렇게 조금 날아다니는 그런 파리인데 이 혼자서 천리를 날아가는 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파리가 이 천리마에게 옆에 이 몸에 딱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이 천리마가 천리 가는 동안 그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께 연합하여서 이 크신 구원 역사 이런 것을 함께 해 나갈 때 역시 우리도 천리길을 가듯이 형통하게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지금 가치관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이 잘 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닌데도 나는 이게 더 좋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이 가치관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가치관에서 요즘 시대 뉴스 보면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무슨 지금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지 참 민망할 정도로 이 선과 악이 바뀐 참 어지러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도
다시 가치관을 바로잡고 예수 중심의 이 가치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잘 알기는 알지만 자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데 여기서 지금 요나의 행동은 은혜롭지 못했고 주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는데 이 요나는 아주 심히 싫어하고 노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급하게 화를 냈고 주님은 이내가 크시지만 요나는 아주 이내가 콩알망치 아주 작았습니다. 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지만 재앙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참 너무나 악했습니다. 이 니느웨 성보다 아마 더 악했을 것 같은데 그 소도마이트, 그 동성연애가 바로 그 옛날 그 소돔 고모라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영어로 소도마이트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악한 곳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은 용서와 자비였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로우시지 않으십니까? 더디하시며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아닙니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치 않고 용서해 주리라 했는데 그만 한 6명 10명에 모자라서 주님이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착하고 의로운 아브라함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구해 주십시오. 롯이 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롯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참 사랑하는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주님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과 달리 이 요나는 지금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요나는 마치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걸 마치 바꿔서 주님 여기 10명도 없는데 지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100명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10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좀 10명도 없는데 지금 살리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어찌 합당하냐?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하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메뚜기를 아니면 큰 왕벌을 보내실 수도 있는 주님이신데 바로 그냥 혼쭐 내실 수도 있는 주님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아주 온유하게 아주 온화한 대답을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셨는데 너 그거 합당하냐 이렇게 온화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아주 노발대발 이게 목소리 커지면 보통 싸움 나기 마련인데 목소리 큰 사람한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온화하신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잘못된 자가 있더라도 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렇게 온유한 이 마음으로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이런 유순한 대답으로 이 분노를 식혀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우리는 가끔 우리가 요나처럼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에 굳게 서 있는가? 너희를 그 진리에 맞춰서 너희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누구한테 화가 아주 잔뜩 나 있는데
내가 지금 10년 동안 그 사람 얼굴도 안 본다. 전화 한 통 안 한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합당한 것인가? 내가 홧김에 어제 화를 냈는데 홧김에 아주 오랜만에 아주 못 참고 홧김에 그냥 한번 상황이 너무 이건 말이 안 돼서 얼토당토 안 되는 이 상황에 내가 한번 화를 내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홧김에 화를 냈는데 이 행동이 합당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가끔씩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싣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잘합니다. 저 백성들 죽으나 마나 뭐 멸망당하나 이렇게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혼 좀 나봐라 이래놓고는 자기를 위해서는 비록 작은 초막이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한번 있어 보려고 초막을 짓고 동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요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생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무슨 직업을 할까, 어떻게 결혼을 할까, 또 이제 나이가 찰수록 앞으로 노후 걱정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해 줘야 되겠는가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종사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제 짜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니느웨가 정말로 멸망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줘서 용서해 주실까? 하면 이 가닥이 이게 잡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쪽, 불합격하면 이쪽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멸망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통한 구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이 완전 통째로 없어진다든지 또 그대로 보존될지 할 때 이 자기의 앞으로 계획을 잘 짜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내 말 들어주셔서 내 편 들어주셔서 이거 멸망시켜 주시고 내 위신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 뭐 더 충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또 주님께서 또 내 말 안 들어주시고 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하면서 또 저번에 도망갔던 것처럼 또 어떻게 한번 빠져나가 볼까 이렇게 자기의 앞으로 인생 계획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 쫙 지켜보고 있으면 일할 때도 이 커스터머가 이렇게 쫙 잘 보고 있으면은 깨끗하게 하다가 만약에 커스터머 안 보는 어디 뒤에 부엌에서 지저분하게 했다가 뉴스에 나와서 그 레스토랑 문 닫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자기가 지켜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 망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제가 25장 3절 잠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이 망하기를 바라는 이 악함이 참 악한데 에스겔 25장 3절에 여기서는 에스겔 25장 3절이 영어로는 나눠져 있는데 이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2, 3절 같이 있어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니들 앞으로 심판당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성소 이 이스라엘 땅 멸망할 때 아하 좋구나 하면서 콧방귀 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 망해라 이러면서 망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아껴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모습의 요나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 초막은 짓긴 지었는데 자기가 지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이제 요나가 지금 심통이 나 있는 어린아이와 같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가 무한하신 주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요나는 이걸로 내가 깨우쳐 줘야지 하면서 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박넝쿨이 오니까 그동안 화가 나 있던 이 요나가 마치 심술이 나서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주니까 아주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화가 풀리는 것처럼 이 햇빛이 이제 찌니까 자기가 그래도 주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큰 소리 쳤는데 그거 앞으로 40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 하나로 40일 버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는데 햇빛이 세니까 아주 괴로움에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박넝쿨을 주니까 아이고야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살겠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주님께서 예전에 이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많은 메뚜기 떼를 아주 많이 보내가지고 그 모든 그 식물들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벌레 한두 마리 이렇게 나와서 이 박넝쿨 씹어먹게 하는 거 주님께는 1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는데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자기가 잠들었을 때 아마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전날 봤던 어떤 꽃이 조금 더 자랐다든지 조금 더 폈다든지 이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박넝쿨이 이 벌레가 조금씩 갉아먹다 보니까 한 8시간 잠자는 8시간 지나니까 있었는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니까 해가 갑자기 뜨겁습니다. 분명히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게 잠들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서 잠이 깨니까 하나님이 또 동풍을 막 불어가지고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고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힘드니까 또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박넝쿨은 입이 크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아주 하루아침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 벌레가 잡아먹기 쉬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는 동안 물론 이것이 완벽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주시는데 가끔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넝쿨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로 아마 햇빛이 들어왔을 것인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은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큰 것을 다 주시지만 가끔 가뭄도 주시고 또 장마도 주시고 가끔 홍수나 아니면 폭풍 같은 거 일으켜서 가끔 이렇게 재난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갖는 가운데 작은 이 햇빛이 그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런 거 감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4절에 그 소가 있으면은 그 힘이 좋지만 너는 그 소가 지저분하게 하는 그 더러운 그 분비물 같은 거 다 치워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은총 주실 때 항상 좋은 날씨 주시다가 한번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잘 이렇게 우리 한 100년 동안 전염병이 큰 것이 없었는데 100년 없다가 코로나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는 옛날에 그 에덴 동산 때 죄가 없어서 완전하고 정말로 옷 안 입어도 건강했던 그런 시절이 지났고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서 우리가 요즘 100세까지는 그래도 잘 살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그 빈틈도 잘 감당하고 그 고난도 감당하라 이렇게 이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나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싶다면 벌레도 보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큰 나무 이 박넝쿨처럼 약해가지고 팔랑팔랑이면서 햇빛 받게 하는 그런 박넝쿨 말고 큰 나무나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 이 박넝쿨 자연 은총 주시는 데 속에서도 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너희들이 감당할 일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그 다른 99% 좋은 거 준 것처럼 작은 1%의 이 새어나오는 햇빛이나 또 바람에 팔랑거리는 연약함이나 이런 약간의 부족한 조건들도 그것을 감사히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것을 받고 자기 딱 받은 것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데 작은 어떤 비나 또 코로나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그 전에 받았던 건강이나 좋은 날씨들 또 전염병 없던 이런 시대를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이 자연 은총에 대해서 그때 딱 기뻐하고 오늘 날씨 좋다 놀러 가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먼저 날씨나 또 건강 또 전염병에서 안전한 생활 이런 거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또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제 힘들었는데 박넝쿨이 어떻게 보면은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막 짓는다고 지어봤지만 거기 뭐 주변에 뭐 성 밖에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뭐 목재도 구할 수 없고 뭐 하니까 대충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 햇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햇빛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박넝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주시고 또 자비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혼자 누리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그 은혜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박넝쿨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지금 아주 갈급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마치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곳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 때 이 죄악 속에서 쪄들어 살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나사로의 이 손가락에 그 물 하나 콕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지금 니느웨 성이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물들어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어떤 기쁨, 은혜, 자비, 이 박넝쿨 같은 것이 나와서 그들의 괴로움을 명쾌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요나는 자기가 괴롭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이 자기가 박넝쿨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감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기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요나의 부족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이런 박넝쿨 같은 기쁨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게 하셨는데 요나가 이 연단을 통해서 그래도 깨닫는 이런 상황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몸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우리의 죽을 영혼들을 대신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위신 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이거 내 건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난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너 그렇게 성내는 거 합당하냐 물어봤더니 나는 그래도 절대로 이
이 상황에서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번에 주님 떠나서 주님 용서해 줄 거 알고 내가 그때 도망쳤다가 그래도 물속에 한번 빠졌다가 이 물고기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 하나님 변덕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너 이거 할 줄 아느냐? 이거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혹시 박넝쿨 하나 너 지을 수 있느냐? 이 욥기의 마지막이랑 사실 좀 비슷한 입니다. 욥기가 하나님 저 나름 잘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설득시키는 게 욥기 내용인데 그게 40 몇 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가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내 충성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 그거 하고 자연의 이치도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나 하나님 좀 안다. 그러면서 우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이 창조의 근원부터 해가지고 많은 동물들과 자연의 그 대자연의 섭리를 알려줬더니 그만 입이 꽉 닫혔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 혹시 이 박넝쿨 너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이 요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닫고 여기서 끝나는 게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요나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육축 작은 이 피조물들 중에 육축까지도 나는 다 사랑한다. 이런 큰 사랑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렇게 잘못하는 이 모습들,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시편 기자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니느웨 사람도 그렇고 요나도 사실 우리는 진토와 같은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깨뜨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진토되는 아주 작은 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초막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초막을 지어봤지만 허술하고 이 박넝쿨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너희는 이렇게 힘이 없다. 너희 이렇게 참 부족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니느웨 아끼는데 이 니느웨가 이 사실은 이 진토와 같은 참 하나님 모르고 불쌍한 멸망할 자들인데 이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네가 박넝쿨 아끼는 것처럼 내가 아끼는데 그것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수고한 나의 사랑하는 육축과 사람들인데 그거 내가 사랑한 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것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에서 자손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은 너희들은 비록 이 풀과 같고 또 진토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인자하심은 그런 이 박넝쿨 같은 인생들도 나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대들고 했는데 마치 욥이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또 얼마나 깨끗하시고 얼마나 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 줄 모르고 욥이 그것을 따지고 계속해서 자기도 나름 의롭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11절 말고 12절이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아마 욥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 죽기까지 이제 자기 위신, 자기 뜻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갔을 그런 결말을 제가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심히 노해서 선교할 때, 교회 일할 때, 또 세상 생활 하면서 주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심히 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가지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로 더욱 굳세게 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